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라는 제목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한 후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차 그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이후 79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1장, 우리 이미 보았던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울며 기도했었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도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20절 앞에 부분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이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이 느헤미야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 붉은 글씨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이 붉은 글씨 바로 위에서 보니까 이르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들었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탔더라, 이렇게 지금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한 다음에 아마 느헤미야는 더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렇게 그것을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며 기도했었는데 이 아픈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고 불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골짜기 문,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골짜기 문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 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 둘레를 이렇게 돈 것인데 아래쪽 방향으로 돌았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돌아서 아래쪽 분문이라는 부분을 지나서, 이 분문은 이 제단에 이 재를 버리는, 그래서 이 오물을 버리는 곳이라고 해서 분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져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쪽 편에 이쪽 오른쪽 편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좀 멀리서 이 성벽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양문이 있어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서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성벽 가까이에서 또 둘러보고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왔던 골짜기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조용히 성벽을 돌았습니다. 16절 보면 붉은 글씨만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꾼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아직은 방해꾼들이 이 대적자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읽어보면요, 이 밖에 있는 이 대적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외부에까지도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느헤미야가 와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조용히 성벽을 돌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도 못했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할지, 일꾼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느헤미야는 신중했어요.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자신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직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내가 막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확신이 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까지는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공유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공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이 느헤미야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신중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신중할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뭐 신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공유할 때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유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처음부터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끊어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예루살렘에 온 이유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수치를 끊어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수치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재건합시다, 이렇게 지금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 곳이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져 성벽이 허물어져서 수치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젠 재건합시다.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비전, 또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본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과거의 상처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셨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보여주셨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직접 그 허물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치를 끊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재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볼 때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이다가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 찾으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볼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미 처음 들었을 때 막 낙심이 되고 슬펐어요. 그리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마음은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직접 눈으로 보는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는 수치를 제거하시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픈 이야기들이나 허물어진 것을 보거나 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부끄러운 장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장소를 영광의 장소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영광스러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뜻을 두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도 뜻을 주시고 움직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도 믿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간증이 맞긴 한데요, 이거는 올바른 간증은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나야 되는데, 간증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복 받습니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바벨론에서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내가 4개월 동안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로 포로 기한자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동안은 어디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총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직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뭘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설득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설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리고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곧바로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왜요? 방해꾼들이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성벽을 건축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방해꾼들이 올 텐데, 또 방해를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미 아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의 말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건축하자 이렇게 힘을 내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납시다. 그동안 주저앉고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느헤미야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당신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느헤미야, 당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저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성도들, 백성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런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비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안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안고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혼자였어요.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는 혼자였어요. 혼자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함께할 사람들을 이미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에는요,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혼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때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대적들과 선을 굳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도 이 방해자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잖아요. 또 그 방해꾼들이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19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우선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빼고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만,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어요. 그냥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꼭 있어요. 그런데 나랑 무슨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문제도 없는데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산발랏 도비아, 이 게셈은 유대 지역의 이 주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가 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얕잡아 보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결국은 사람을 방해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방해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지만, 방해꾼들이 있지만,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지셨을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침을 뱉었고 얼굴을 때렸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내려와 보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순절날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도 다 그렇진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도 술 취했나? 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 인간 미친 사람 같다, 말쟁이다, 말쟁이, 말만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선을 딱 긋습니다. 그렇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딱 긋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고 선을 딱 긋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하고 선을 그어요.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이것을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대적들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저 성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 사단의 유혹은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러나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줘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 주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사탕 주는 사람들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와 선을 긋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완전히 선을 긋고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긋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6장 12절 붉은 글씨만 연결해서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40일 이제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떡 필요하잖아. 너 지금 떡 필요하잖아.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게 맞아요. 떡이 필요해. 떡이 필요해. 그래, 나 떡 필요해. 그래, 너 떡 필요하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떡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떡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떡을 쫓아가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갈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단의 방식과 유혹의 선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서 선을 긋는 거예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 돼요. 당신의 길과 나의 길은 다릅니다. 사단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떡을 따라가지 않겠다 라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갈등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